자,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우리가 교회로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왔고, 우리가 저번에 교회로 첫 번째 시간을 했잖아요. 리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임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 표시했지만 교회는 무임이자 공동체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항상 복수, 같이 있는 무임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2번 또 중요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 구원의 결정판이며 최종 완성이고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구원의 본질이다. 네, 그렇죠. 성막과 성전 개념을 우리가 했었고, 제2의 생명나무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이제 교회죠.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에서 이제 6번째 주제 교회론을 하고 있고, 우리 저번 시간에 교회론이 왜 중요한가를 같이 나눴는데요. 교회론은 진짜 여러분 나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계획표 보시면 우리가 이제 26번째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본질이고, 그 다음 2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 미리 광고 드리면 10월 주일이니까 5일 주일은 추석 연휴 특강입니다. 특강이 아니라 휴강입니다. 당황하셨어요? 네, 휴강 한다고 잊지 마시고. 네. 자,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배울 텐데, 교회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좀 그 근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쭉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의 가장 핵심부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속사의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지속을 해오셨어요.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었고, 중간기 지난 후에 헤롯 성전에 섰는데, 헤롯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성전이다, 내 육체가 성전이다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육체를 먹고 마시는, 즉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야 되는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성전인데, 그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전 한 성전이 다 모이는 것을 또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단어로 규정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의 가장 하나님 최종의 결과물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주의 종말, 우리 모든 것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교회 시대 다음에 성경에 다른 어떤 특별한 기관이나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으셨기 때문에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보다 더 큰, 또는 교회 외에 다른 종류의 구원이 나갈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구원의 완성의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올인 하셔도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알았고, 이제 오늘은 그럼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를 이제 크게 저번에 두 가지를 이제 설정을 하고 우리 첫 시간을 했는데,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는 그 오해가 하나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 오해 가운데는 교회 자체 모임을 신앙의 목적으로 여기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고, 교회 자체의 모임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 논증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전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해서 교회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최종의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체인지를 배웠죠.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를 이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논증을 어떻게 우리가 풀 거냐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교회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큰 핵심 단어이죠.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걸 언급할 텐데, 자, 교회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바실레이아. 자, 에클레시아, 바실레이아. 아시겠죠? 네.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넘게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입으로 에클레시아 단어를 말씀하신 건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에는 무려 110여 회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는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만 80여 회 이상이 사용이 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바실레이아는 굉장히 강한 중심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 그러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성경인 개정개혁 한글에서 제가 이렇게 얼추 찾아본 건데 조금 숫자는 틀릴 수 있어요. 이걸 원래 찾으려면 원어를 갖고 찾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일단 흐름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즉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 단어가 85회 정도 쓰였어요. 근데 사복음서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몇 번? 2번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건데, 정작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2번밖에 사용 안 하세요. 자, 누구는 85번 사용하고 누구는 2번밖에 사용 안 한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실레이아를 더 염두에 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더 염두에 둔 거예요? 그렇죠. 85대 2로 예수님의 온통 생각은 바실레이아에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반면에 사도행전 이후로 서신서와 계시록에 가면 바실레이아는 17번 나오고 교회라는 단어는 이제 무수히 나옵니다. 110번.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먼저 볼까요? 85대 2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첫 일성이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다. 네,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서 천국을 얘기하세요. 첫 일성이에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첫 일성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어요. 우리가 우리 저번에 신구약 중간기를 한번 우리 같이 공부했었는데, 신구약 중간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때가 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때가 참에 뭐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너희들은 2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는 회개를 해야 돼요. 2번째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사람으로 바꾼다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맞고 해석도 맞고.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보여주시고 대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다시 얘기하면 때가 차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지금 여기 왔으니 너희는 뭐해라? 회개하고 내가 말하는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 2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이거 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접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이
천국의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뭐에서 비유하자니 뭐 겨자씨 같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밭에 뿌린 뭐가 그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여러분 배우셨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눴듯이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설명하시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계속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천국은 이렇다, 천국을 비유하자면 이렇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생활의 어떤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단순한 하나의 어떤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처럼 여러 방향과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만 말씀드렸지,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는 딱 2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얘기하실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라,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된, 하나님이 주인이 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 저번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베드로라고 한 말 자체가 이미 돌이라는 뜻이 있어요. 피터가 페트로. 그래서 이 돌 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바꾸면 그냥 제일 흔한 이름 돌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돌쇠, 너의 그 돌 위에. 그러니까 말이 참 재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개혁주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이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좀 전에 했던 뭐예요? 신앙 고백 위에 참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참 신앙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천주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 그 사람 위에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천주교는 이 교황 제도를 따르는 정치 제도를 하기 때문에 교황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신성시하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세우죠.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첫 교황이다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따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특별한 게 있는데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자, 여러분 천국 열쇠 하면 금 열쇠가 생각나시죠? 한 몇 돈 정도 될까요? 천국 열쇠 몇 돈일까? 근데 이 천국 열쇠 몇 돈이라는 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 천국 열쇠의 기능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즉 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천국 열쇠를 얘기하고, 그 천국 열쇠 기능은 뭐냐면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매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그걸 받아서 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명령을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치실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내 교회를 딱 2번 쓰지만 그 중심이 뭐냐면 내가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2번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하면서 나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야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요 구절의 원래 뜻은 교회의 치리에 대한 즉 교회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에 대한 징계에 대한 그 구절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또 이 얘기하십니다. 이 교회의 기능이 뭐냐? 무엇인지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재밌죠? 예수님이 딱 두 번 교회를 얘기하는데 두 번 얘기할 때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얘기한 게 뭐냐면 네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해줄 거야. 그만큼 교회는 내 모든 권위와 힘과 능력과 위엄을 너에게 다 주고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몸이 되게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엄중한 교회예요. 교회에서 매었는데 하늘에서 풀리는 경우가 없고 교회에서 풀었는데 하늘에서 못 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이제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갔다면 이 사복음서의 85대 2, 바실레가 85, 에클레시가 두 번 나왔다는 것은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주관심은 에클레시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바실레아에 있다.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이아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에클레시아 자체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웠지만 예수님은 주관심이 뭐냐면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바실레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에클레시아가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바실레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뭐다? 에클레시아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사복음서에서 85번 썼는데 그 후에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가면 17번밖에 안 써요. 숫자상으로 보면 어이구 사람들의 관심이 줄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세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심으로 잡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며칠 후에 승천하시죠? 40일 후에 승천하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시한부 인생처럼 40일 동안 내가 이 땅에 있어요. 자, 만일 여러분이 의사한테 아유 어떡합니까? 앞으로 40일 정도 사실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에 누구랑 같이 지내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40일 후에 이제 죽는 게 확정이 됐어요. 이 40일 기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허튼 사람 만나겠어요? 아니죠. 만나도 좋은 사람, 꼭 만나서 내가 위로받고 또 꼭 해주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시간을 아껴가면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만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지 알 수 있겠죠. 만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을 거쳐서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겠죠. 만나가지고 야, 너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온통 생각이 죽을 때까지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40일 뒤에 죽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 주어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40일 뒤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승천한다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40일 동안인데 40일 동안에 누굴 만났냐면 전부 다 제자들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셔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서 만나고 믿음이 떨어진 제자들 가서 북돋아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뒤따라가서 데려오고 도마 다 아시죠? 제자들만 만났어요. 아, 그러니 예수님은 3년 몇 개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뭐 밥도 먹이고 다 했지만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다? 제자들이 중심이에요, 제자들. 자, 그럼 제자들과 만나서 이제 무슨 얘기 하냐? 하나예요, 주제가. 성경에 보면 뭐예요? 40일 동안 했던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우,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전에도 계속 했는데 3년 내내 했는데 이 귀한 시간에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다른 얘기 좀 하시지.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야. 너 이거 또 들어야 돼. 너 이거 또 마음에 새겨야 돼. 너 이거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내가 남은 시간을 다 들여서 너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장 사랑했고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시거나 공부하시거나 느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온통 관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여러분 잘 되고 잘 먹고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주관심을 벗어나는 거죠. 자,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주관심이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의 주관심, 가장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안 제자들은 전도자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도하면서 전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하나님 나라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한 주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 뜻을 조금 신학적으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단어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 명칭 중에 함부로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또는 다른 걸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 아, 하나님 그 함부로 못하니까 그분께서 그 이름을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자,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전도하다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뭘 가르쳤냐? 하나요. 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3개월 동안 지금 하나님 나라만 가르쳐도 실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전한 가르치고 싶은 주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주제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될 때는 지하 감옥이 아니라 자기가 세를 내가지고 집을 구하면 거기 스스로 가택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가택연금에서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가 유숙하는 집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바울이 그 사람들을 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구약에 증거한 이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구약에 말한 구원자가 오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자, 바울이 뭘 집중한지 알겠죠?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끝절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신약 성경의 끝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신약 성경은 역사서가 하나예요.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절은 신약의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근데 마지막 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끝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영감받은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은 엑츠가 아닌 사도행전이니까 엑츠 29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이 우리 성경에서 끝이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엑츠 29를 살자. 그래서 그런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복음서에 많이 썼다가 희미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늘 염두에 둔 가장 중심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복음서에는 바실레이아가 85권, 그리고 뭐예요? 이 사도행전 이후로는 에클레시아가 110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염두에 두신 것은 바실레이아예요. 다시 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을 염두에 두셨고, 그것을 안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바실레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교회란 단어를 무수히 쓰면서 교회 운동을 했어요. 그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바실레아를 이루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주관심인 바실레아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 에클레시아를 이루어 갔다. 아멘?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왜 사랑하고 교회에서 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왜 헌신하냐? 세계된 교회가 인류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무 약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도 약하고,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가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 바실레아예요. 바실레아.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말이 나오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체의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지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왜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는가? 내가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가? 내가 왜 나머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가 번 돈 내가 쓰면서 살고 싶은데 왜 교회에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존재 목적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우리는 GPS가 있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나눕니다. 분명히 나눠요. 제가 한참 전에 그 여행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신기한 데가 있는데 스위스인가 어딘가 보면 그 여관집인데, 호텔 같은 데인데 그 호실에 가면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침대 그 사이로 스위스와 프랑스가 국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리는 스위스, 발은 프랑스. 다른 나라는 머리는. 그게 거기 명소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에 걸쳐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그게 왜 가능하냐면 GPS가 있으니까 정확히 끊거든요. 그럼 과연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는 그게 있었나요? 없어요. 그런 건 뭐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그럽니다. 큰 산맥 저쪽은 여기, 이쪽은 여기, 큰 강 이쪽은 여기 하는데
그거에 항상 다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의 국경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A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은 뭐냐면 A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선포한 법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먼 곳이 국경이에요. 이해되세요? 나는 A라는 왕을 사랑하고 따라요. 그리고 내가 제일 멀리 살아요. 수도에서.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 나라 왕의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싸움이에요. 주도권, 주권. 너는 하나님을 따르냐? 세상을 따르냐? 그래서 그 주권에 대한 싸움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온 몸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신다를 선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이 나를 통해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재훈이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크게 5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거예요. 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로드십 또 생명나무 신앙을 나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살 때 내 개인에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자, 2번째는 실제적인 공간에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영역의 확장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는 치열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 간에 이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정동에 엄청나게 삐까번쩍한 화려한 유흥업사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나가서 전도를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으로 임하게 해서 그곳에 있는 그런 업소들이 문 닫고 건전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장소를 세우면 보정동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잠자 있으면 언제든지 그 세상의 세력들이 와서 거기를 다 점령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 가기가 꺼려질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슬픈 교회사인데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아시죠? 그 7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지금 그 장르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물론 지하에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나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뺏기냐면 타 종교, 이단, 사이비, 음란물, 퇴폐 이런 거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아시니까 영국에 있는 큰 교회들은 건물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니까 월세가 안 나오니까 왜냐면 큰 강당에 노인분 한 12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 헌금 갖고는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팔려갑니다. 근데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팔려가서 이제 술집 같은 걸 개조를 하잖아요. 예? 일반 좌석은 하고 VIP 좌석이 뭐냐면 성가대. 거기는 돈을 더 받고 술 줍니다. 제일 비싼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강대상. 거기다가 술 주면 VVIP가 돼서 돈을 더 많이 내고 먹습니다. 이건 마귀가 교회한테 보란듯이 얘기하는 거죠. 이 싸움은 많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걸 다 몰아내고 다시 예배를 세우면 되는 거죠.
이 싸움은 여러분 평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통치 많이 하죠. 엄마 아빠도 힘도 못 쓰고. 네. 이 공간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개념을 본다면 이겁니다.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부흥의 마지막 자락을 탄 세대 같아요.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 교회 이렇게 잘 안 다녔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는데, 그래도 가면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비슷하거나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정말, 그나마 많이 노력하시고, 특별히 이제 송학수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육부도 너무 수고하셔서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애들이 올라올 때, 예, 한 1000명이었던 교회가 애들이 한 300명 올라오면 70% 자연 감소예요. 그래서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따라서 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서는 교육부에 관계된 투자는 절대 아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교육부에 대한 투자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신앙적인 노후를. 여러분 나이 7, 80 돼서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때도 금식기도 하시겠어요? 그러면 좀 서글프잖아요. 지금 잘 가르쳐서 그때는 그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고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시간적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교회적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생산이 돼서 새로운 개척교회가 또는 선교지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불모지인 데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개인적인 거, 공간적인 거, 시간적인 거, 교회적인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여러분을 들이시면 되고 여러분이 거기에 쓰이시면 됩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모임을 가진 교회는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의 서론을 볼까요? 자, 본질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갖고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됨은 참 놀랍게도 여러분의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가 지금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염색체는 우리가 우리에게 함을 드러내는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염색체는 굉장히 민감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예, 일단은 태아 때부터 어린아이 막 발생을 할 때 염색체의 아주 일부분이 염색체가 치환되거나 바뀌거나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 보면 이렇게 좀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 보잖아요.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뭐 부모의 죄다 뭐 이런 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유전자 몇 번째 어디에서 염색체의 순서가 뭐 2개가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전체 염색체 중에서 뭐 10% 20%가 아니에요. 따지면 0.00001%인데 그거 하나 싹 바뀐 것 때문에 그 아이가 나타내는 모든 어떻게 보면 장애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색체는 우리 본질이에요. 나를 되게 하는 본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염색체의 변이가 심하다? 그러면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지 못해요. 사산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퇴출이 됩니다. 태어난다 하더라도 염색체의 이상이 심해서 장기가 이미 이렇게 기형이 많이 되면 보통 10일을 넘기지 못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왜 생기냐? 이 본질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염색체의 그것이 굉장히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부분을 뚫고 이제 태어난 우리 장애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랑부가 있어서 잘 케어를 하고 있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는 이제 평생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 아이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암이 생긴 것도 이제 DNA 문제 때문에 생긴 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건강하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본질을 지금 잘 붙들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본질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거를 이제 이 시간에 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로 이제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의 본질이 작은 부분 흔들리면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건 너무너무 많고. 자,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려면 너무 많지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봄으로써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해 보자 하니까 눈 감는 분 계세요. 예, 눈 뜨세요. 자, 화이팅! 허리 펴시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A라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교회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마음이 맞아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는 뭐냐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의 질문이 맞아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은 A라는 생각을 갖고 나오는 사람과 B라는 생각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A가 교회의 본질에 더 가깝겠어요? B가 교회의 본질에 더 가깝겠어요? 자, A 한번 손 들어볼까요? A. 자, 내리시고. B. 내리시고. C는 누구예요? 손 안 들으신 분 있네. 자,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말한 B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을 때의 마음이고 그 교회의 본질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좀 얼추 접근할 수 있는데요. 자, A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가의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교회가 있고 B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누가가 누구냐예요. 누가. 양쪽 누가예요. 단어는 비슷해요.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누가는 A는 뭐냐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모이면 이 누가는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적도 뭐예요? 다 달라요. 100명이 나오면 100명 다 교회에 나오는 생각들이 달라요. 교회에서 얻고 싶은 거,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툼의 원인이 돼요. 내가 이걸 빨리 하고 싶은데 얘가 먼저 하네? 뭐 이런 거 많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얘가 더 높임을 받네? 막 시기 나고 질투나고 그래서 막 깎고 뭉개고 뒷담화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A교회예요. A교회. 이 누가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이란 말이 좋은 말이죠, 절대. 근데 뭐냐면 정확히 하면 능동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드리러 가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가고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밖에 비가 오면 안 가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감정이에요. 아마 자기 마음이에요. 목사님, 저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들어갈 기분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선하신 분이라 참으시죠. 자, 그런데 B를 볼까요? B는 누가는 그분이에요. 100명이 모여도 그분, 1000명이 모여도 그분, 10,000명이 모여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에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적도 뭐예요? 그분의 목적이니까 하나예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다툴 필요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나오시지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정해져 놨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일을 정해져 놨고,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정해놨어요. 거기 여러분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와서 마음껏 하고 싶은 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A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이 B는 수동이에요. 자, 여러분 어감상 능동이 좋아요? 수동이 좋아요? 능동이 훨씬 좋죠? 세상 교육은 능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능동적인 사람한테 안 당해봐서 그래요. 왜냐면 정말 능동적인데 제어가 안 돼. 수동이 없어. 이런 사람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신앙은 뭐냐면 첫 출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철저하게 수동으로 시작해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수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은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갈 때는 능동을 하셔야 돼요. 능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능동은 어느 때 좋냐면 어느 때 유용하냐면 수동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 능동을 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더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예요. 덜 가고 싶어도 가라고 하니까 이를 악물고 가는 거예요. 그 능동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능동한 사람한테 당해보시면 힘듭니다. 대표적인 게 스토커죠. 스토커 아직 안 당해봤습니까? 오지 말라고 어떻게 따라오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A라고 하는 교회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100이면 100 다 자기 주도권을 갖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만 수가 틀리거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싫으니까. B 교회는 뭐냐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는 A라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 자체가 야, 우리 교인들이 뭘 원하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뭘 원하나? 여기에 아주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원동력이 사람들의 만족으로부터 나와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뭘 원하냐? 다 물어봅니다. 이번 주일 뭐 하기 원하세요? 수련회 어디 가기 원하세요?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B라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메시지에서 나타나요. 메시지.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A라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가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구성을 하고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받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원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요 라는 말뜻은 이꼴 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로워요. 나 오늘 기분 좋았네요. 목사님 말씀 듣고 재밌던데요? 이거죠. 목사님 설교 은혜로워요. 저 오늘 감동받았어요. 눈물 찔끔 났어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감정과 눈물과 이거에 저우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한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B라는 교회는 뭐냐면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을 누가 받냐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요. 그리고 청중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가감 없이 선포를 해요. 이건 이제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만 가감 없이 선포돼요. 그럼 여러분은 B라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뭐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로 듣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말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유예요. 따라서 힘들더라도 하겠다 하시면 되고 안 따르고 내가 혼자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럼 이제 대가는 여러분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 A라는 교회는 이 무리의 목적을 위해서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도 희생시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럴 땐 잠잠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마지막 하나님 초대할 테니까 그때 와서 축복이나 해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거시장스러우면 이렇게 희생시킵니다. 근데 B는 그렇지 않아요. B는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목적, 이미 선포된 그 교회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목적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가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요. 그리고 그 가정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구성을 위해서 도와주는 분으로 계셔야만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럽고 다니기 편하지만 절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B는 뭐냐면 B의 교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보면 성도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B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세우는 것에 가장 최우선을 둡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을 세우는 것, 나와 같이 하나님을 할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양육시켜서 같이 동역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게 되죠. 자, A와 B를 좀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질문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가? 이게 아니고 뭐예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이 B의 질문을 여러분 마음부터 새기세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회의 본질을 볼까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이 본질을 가진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무슨 일을. 자, 교회의 본질을, DNA를 알았어요. 이 DNA가 이런 거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럼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표를 통해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A라고 하는 곳에, B,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A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이것을 세상으로부터의 불러냄이라고 얘기하고 전도 또는 뭐라고 한다?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A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싹 발을 들였어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뭐냐면 이 A를 A-로 만드는 건데 양육하고 교육하고 제자화시켜서 A를 싹 닦아내고 A-로 만듭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야. 여러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하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A를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내보냅니다. 그것을 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2-가 돼서 세상에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에서 A-로 들어오는 것, 즉 불러냄, 전도, 선교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A-를 양육, 교육, 제자화시켜서 A2-로 해서 파송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과 사명, 이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자, 볼까요? A2-는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나왔어요. 세상에 나와 보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거랑 똑같이 사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게 누구냐면 B예요. 그래서 B에게 가서 왜 그러니 얘기 들어보고 그 B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해요. 그래서 B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로 들어옵니다. B-가 돼요. B-가 들어오면 교회는 뭐예요?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제자화시켜서 B2-로 해서 다시 파송. B가 딱 나와봤어요. B2-가 나왔는데 자기랑 똑같이 살던 한 사람이 또 발견했어요. 누구예요? C예요. C를 붙잡고 교회 들어가요. 그럼 교회는 뭐래요? 그거 하면서 C-로 만들어요. 그래서 되면 다시 C2- 만들어서 밖으로 파송해요. 질문. C는 누굴 만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D를 만납니다. D를 만나면 D가 다시 D-가 되고 와서 훈련받고 D2- 나가고 이게 무한 반복이 2000년 동안 돼서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고 무한 반복이 돼서 시대와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이 생명력이 이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어서 우리와 같은 이 더러운 죄인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교회에 들어오게 하니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찬양으로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시키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소망 없이 살던 나 같은 또 한 사람을 또 발견하고 그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고 붙잡고 교회에 들어오고 이 사람 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또 나가서 탄사 붙잡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이 무한 반복이 되는 게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는 두 가지 일은 첫 번째는 불러냄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불러냄.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교회에서는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제자화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본질을 가진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는 불러냄과 보내심 같이 있어야 되고 구원과 사명이 같이 있어야 되고 특권과 책임이 같이 있어야 되고 은혜와 의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건전하고 올바른 본질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사도성의 계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왜 사도성의 계승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이어받는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이 참 교회의 본질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맨 앞과 맨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첫 출발은 뭐냐면, 얘들아,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 오솔로티를 주셔. 이거 엄청나게 큰 특권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사람이 때가 돼서 이것을 받아요. 감사하죠? 감사합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받았구나 하고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잖아요. 같이가 나오면 동그라미 붙이고 앞에서 잘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은혜가 쏟아집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랑 똑같이 예수님도 나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 더러운 땅으로 예수를 보냈듯이 예수님은 나를 다시 세상으로 뭐예요? 보내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요한복음 앞은 구원, 뒤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게 이렇습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이제 이걸 볼까요? 자, 교회의 본질은 사도성의 계승이에요. 이 두 가지.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특권이에요.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인 사도들에게 구원과 특권과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뭘 주셔요?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주셔요. 이 두 가지, 구원과 사명,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본질 DNA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본질은 50%는 구원이고 50%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주님께 이 두 가지를 딱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자기 평생에 12제자가 모두 다 순교하셨잖아요. 평생에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해요. 뭐냐면 구원을 전하고 동시에 사명을 전하고 특권을 전하고 책임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의무를 전합니다. 이것을 받은 초대교회들은 아주 든든하게 서갔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다음 세대까지는 다음 세대 교회까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치우치지 않고 은혜와 그러니까 구원과 사명을 같이 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사에 보면 사람들이 일단은 구원과 특권과 은혜는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하자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세 교회는 구원은 어느 정도 전해요. 근데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요구하면 교회를 나가니까. 그걸 요구하면 나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난 교회 와서 구원받고 편하게 지내려고 왔는데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줄까 봐. 여러분, 교회가 주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다. 근데 봐요. 근세교회는 이렇게 해서 어렵게 했는데 현대교회로 오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구원은 설명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얘기하지만 네가 해야 될 사명과 책임과 의무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누가 뭐 하냐면 아주 특별히 부름받은 선교사, 아주 운 나쁜 목사님 이런 사람들만 하지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빨간색 구원은 전달되지만 이 파란색 사명이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몸에 50% 염색체가 만약에 삐뚤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세교회의 50%의 본질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결국은 교회의 본질이 훼손된 이 기형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이기적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말은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나의 구원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목숨 걸고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전한 교회, 본질을 가진 교회, 온전한 염색체를 가진 교회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쓰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불러냄과 보내심.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특권 받았다고 뻐기지 마시고 책임도 지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냥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개는 적절히 하나님께서 섞으십니다. 성화를 통해서 견인을 통해서 내가 다 견딜 수 있게 은혜에 맞게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다 합니다. 아멘? 네, 사도성의 계승이 본질을 지키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뭐냐? 자, 이 본질을 가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많이 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이 교회의 한 성전으로서 있고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내가 모일 때, 즉 교회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는 세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중심으로 두고 하셔야 되는데 내가 교회로 모일 때는 구원과 축복과 은혜에 해당되는 거겠죠. 첫 번째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 닮음을 위해서, 세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가시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 세 가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닮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셔야 되고 다음에 교회에서 흩어질 때 이제 교회로 모였다가 이제 오늘 저녁 때면 다 흩어지잖아요. 교회에서 흩어질 때 여러분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이웃사랑을 위해서, 세 번째
복음 전파를 이 세 가지만 염두에 두세요. 그 외의 것은 여러분이 붙여지는 거예요. 흩어질 때 네 번째, 저 같으면 진료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 세 가지에 들어갈 엄두도 안 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잘 보면 교회와 세상이, 교회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되지 않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교회로서 모이는 건 세 가지예요. 모일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닮음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세상 속에 있다가 교회로 모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교회에서 내가 나갈 때, 흩어질 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섞으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다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어요. 다음에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시면 돼요.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내가 교회로 올 때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양육받고 교육받기 위해서 왔어요. 나가서 이웃을 섬기시면 돼요. 내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거기서 힘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시면 돼요.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 이것이 교회의, 건전한 교회의 순환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나씩 해볼게요. 모일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 밑에 있는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예배의 승리가 신앙 승리의 출발이고 신앙 승리가 인생 승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인생 이제 많이 안 남으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적당히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대략 자기 나오잖아? 100살도 쉽지 않을 텐데 이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서 인생 승리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신앙이 승리하셔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승리합니다. 아멘? 이 신앙 승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은 뭐냐면 예배 승리예요. 예배가 안 되면 절대 신앙생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죠? 예배에 등한히 하고 신앙 좋은 사람 보셨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저는 못 봤어요. 제가 뭐 신앙생활 짧게 했지만 예배 등한히 하고 신앙 좋은 사람은 젊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슬럼프를 회복하는 가장 척도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전 보고 이런 건 다 소용없고요. 예배가 승리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실 때 이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잖아요. 어떻게 예배해야 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는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개역 한글에는 옛날에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을 많이 오해를 했어요. 예배는 신령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보인다, 들린다. 그렇게 뭐 홀리하고 아주 막 신비서 그 얘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는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고 이 예배드리는 자를 이제는 찾으세요.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써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뭘 드리라고 그래요? 몸을 드리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영적인데 몸을 드리래요. 이제 우리는 이해가 돼요. 영적 예배는 여러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신비로운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새 생명,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영적 예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너무 감사하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영적 예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가치관,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모든 체계,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의 첫 출발이에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내 생각은 세상 속에 잡혀 있어요. 모든 가치 판단은 이미 내가 배웠던 사단이 나에게 심겨놨던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그런 판단으로 내가 살아요. 근데 내가 예배는 잘 드려요. 예배 시간에 안 빠져요.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데 생각은 온통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에요. 이게 안 버려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예배 안 드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 첫 출발은 뭐냐면 여러분의 브레인스토밍가 돼야 돼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내가 그동안 편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이게 소리가 적습니까?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진짜 그냥 싸우셔야 돼요. 손해 많이 볼 것 같죠? 네, 봅니다. 그때 본 손해는 반드시 제가 장담하건대 천국 가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때 안 해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꼬드릴게요. 본받지 마세요. 이게 영적 예배 시작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데 뭘 받으라고요? 마음. 마음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의 신앙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종교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죄의 출발은 마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마음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영적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은 딴 데 있고 예배 드린다? 이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뭐예요?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은 상태에서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알겠지? 온전한 뜻이 뭔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온전하다. 영어로 보면 퍼펙트로 되어 있어요. 퍼펙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 퍼펙트한 뜻이 뭔지 늘 고민하는 거야.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이 세상에서 뭘 원하시나? 거기서 고민하면서 분별하면서 이 세상과 싸우고 거기에서 내가 하는 게 예배 드릴 때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고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 예배를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고 주일 예배 안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들은 야, 난 이렇게 사는데 주일은 좀 힘들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교회에 요구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공적 예배예요.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옵션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싱가포르 갔던 후배 얘기했죠. 이게 안 자기 비행기 타고 금요일날인가 토요일인가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싱가포르이 기흥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비행기표 자기가 나와서 이 예배 자리 지키려고. 저는 그때 감동을 엄청 받았지만 도전도 엄청 받았어요. 야, 얘 미쳤구나, 미쳤어. 나는 얘 가르치면서 설마 했는데 진짜 했네. 근데 저는 그다음부터는 걔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해서 장로가 같이 됐다니까요. 존경한다고 했어, 내가 걔한테. 왜 그런 사람이 이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이것은 영적 예배를 드러내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슬럼프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 철저히 지키시고 한 번 갖고 안 된다. 1부, 2부, 3부 드리세요. 4부도 드리고 그리고 저녁도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주중에 하나님 그리워. 그러면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 완전 들으시고 그러다가 컬컬해. 심령이 뭔가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금요철화가 있네. 금요철화 나와서 이게 교회에서 정말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아시죠? 특별한 경우 아니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날마다 난 그래도 하나님 없이 못 살아. 내 예수님 못 살아. 난 날마다 보고 싶어. 그러면 날마다 뭐가 있어요? 아이고, 말은 잘하시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도 여러분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5시 예배, 6시 예배, 7시 이런 교회가 없어. 이런 교회가. 야, 진짜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놓치면 끝이에요. 눈 떴는데 5시 반이야? 6시 나오면 되죠. 6시간 7시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공적 예배는 내가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표시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공적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빠지는 사람이 자기 영적 예배 잘 드린다? 저는 처음에 좀 믿어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공적 예배에 여러분이 허락하는 모든 환경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모이셔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 닮음을 위해서 양육과 제자됨과 교육과 인격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은 선천적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가르쳤지만 성경은 후천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영적인 지식이 막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요. 교회밥 많이 먹으면 늘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영적 지식은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시간 내서 책도 읽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밑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어도 메이크예요. 메이크.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메이크.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만드냐면 보사님과 교육자들과 양육교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혼심을 해서 막 만듭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되고 여러분 거기서 통해서 제자가 되셔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옛날에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 최소 5분, 길어면 10분 정도 걸렸어요. 이거 다 풀어 설명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믿는 것은 A예요. 아는 것은 B예요. A와 B가 같이 있을 때 뭐가 되죠? A 다시가 돼요. 이것이 바로 얘기하면 온전한이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것이 완벽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온전한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저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제가 몇 번 읽었지만 제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구절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 자리에서 말고 평생 아셨죠? 세 번째 서로 뭐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 서로 진정한 일체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비밀인데요. 여기 볼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이 모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그 하나 된 것을 훼손시키지 말고 잘 지켜내라는 뜻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와서 교회에 자꾸 그걸 요구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내 질서 이런 걸 자꾸 요구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 하나 되게 하시면 여러분을 맡기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보호받고 양육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를 하나됨을 깨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은 당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하나됨을 깨는 그런 위험이나 유혹이 있을 때 과감하게 도망치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삼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 삼위일체가 된 것 같이 교회도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 삼위일체를 건드리는 거는 이단의 첩경이잖아요. 똑같은 비중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은 굉장히 위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바라고 건데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그 모임이 싸늘했다가도 화기가 좀 돌고 다투다가도 화합하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막 기분 좋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고 예배 더 잘 드리는 방향으로 쫙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좋았던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평가르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손해보세요. 차라리 손해보세요. 그냥 바보처럼 지내세요. 그러려면.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멘? 모일 때 세 가지를 이제 금방 말씀드렸고, 이제 흩어질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흩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하는데, 이 일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물어봅니다. 앤서, 한번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모든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여러분 많이 읽은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웃사랑을 위해서.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으로 나가면 어디에서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반드시 있다. 네, 여러분, 사랑할 이웃이 다 있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이웃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깝지만 제일 먼 이웃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는 가깝지만 거꾸로 돌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사랑하고 섬기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흩어질 때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흩어져야 된다. 요 밑에 있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요 말을 이해하면 앞에 배웠던 말들이 이해가 다 되신 거예요. 자, 세상에는 시작. 세상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즉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모르는 우리의 형제인 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아직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불신자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사람인데 왜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교회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전도 대상자예요. 아멘?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사람이 택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에게는 그런 눈이 없으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디모데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이 선택된 사람처럼 보여도 안 보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쉽게 예수 믿는 것도 많고요. 야, 저 사람 너무 착하고 순해서 좀만 꼬시면 될 것 같아.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으면 반드시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아까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전할 말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간증을 좀 더 넣으면 효과적이겠죠. 아멘? 잘 모르겠다. 그럼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세요. 제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네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신경 쓸 것은 예배.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의 조화, 하모니, 그리고 기름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제. 그래서 교제가 교회의 4대 임무, 5대 임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교제는 아이스 아멘의 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잘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며 동역을 준비하는 것. 거기 가운데 서로 교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지만 신앙은 절대로 외톨이로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외톨이.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가서 끌어내세요. 혼자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키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 자체의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아멘. 이해하셨죠? 2번 시작. 교회의 본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에 대한 답을 할 때 알 수 있으며 구원과 사명이라는 사도성을 그 본질로 한다. 좋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교회로 모일 때에는 예배, 제자됨, 사랑으로 하나됨을 생각하며 모이고 교회에서 흩어질 때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사랑,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흩어져야 한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이 찬양하면 다 아실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구구절절한 마음을 담은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는 하나님 구원 경륜의 최절정이자 최종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유일무이한 구원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세움이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로서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세대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거기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의 한 멤버로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의 충심을 다하겠다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또한 사명이 같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 세 가지를 기억하며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아버지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교회가 든든히 서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사명을 감당할 때 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도 쓰임받지만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특별히 세회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좋은 담임 목사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아버지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평생 교회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며 다짐하며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새김이, 이 결단이 평생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교회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